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김 집사님, 화면만 빤히 쳐다보지 말고 빨리 성경 찾아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과 충청남도 교회들은 방역과 거리 유지 등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경기도 의사협회장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다더라도 정부가 처음 잘못했을 때에는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더니 이번에는 정부가 잘못해놓고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8.15 광복절 집회에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8월 15일 날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납니까? 이 확진자는 적어도 코로나19에 걸리고 4, 5일이 지나야 그 다음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15 이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관광 가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이미 확진자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파냐 우파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대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탄압입니다. 모든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스타벅스에서 확진자 한 명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스타벅스 전지점 다 문 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의 확진자가 나타나면 대한민국 전체 병원 다 문 닫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다 교회 몇 군데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헌법도 위반이고요. 이건 건강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나요? 코로나19의 제일 수혜자가 누구예요? 정부입니다. 정부. 경제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탄 내놓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이걸 다 코로나19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국민들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건강과 총회가 비대면 예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방송에 필요한 소수 인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나라가 걱정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이 한 주간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6월 23일 갑자기 내린 비로 태국 치앙라이 탕루옹 동굴 관광을 하다가 동굴에 갇힌 지 17일 만에 그 구조된 13명의 아이들 축구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건에서 화제가 되었던 14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둔 사몬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태국은 불교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불교를 신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13명의 축구 팀원 가운데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갇혔던 동굴의 길이가 4km나 되었고 물이 중간중간에 차 있기 때문에 동굴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갇힌 지 열흘이 지나가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잠수부원 하나가 굴속을 잠수해서 들어갔다가 한 소년을 만나는데 바로 태국으로 이주해 온 소수민족 노동자의 아들이었는데 교회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영어를 배우고 미얀마 말이라든지 중국말이라든지 찬양도 배워서 아주 잘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둔은 굴에서 모두 죽는다고 말할 때 그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굴의 소식이 알려지자 잠수 전문가들과 구조대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구조대 한 사람이 구조를 하다가 죽었죠. 순직한 구조대원을 위한 추모식을 드릴 때 이 아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립된 지 10일째가 되자 저희는 참을성을 잃어갔어요. 희망도 사라지고 기운도 용기도 없어졌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저도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열흘 넘게 굶주리면서 희망의 끈을 놓고 있을 때 아둔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컴컴한 곳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영국 잠수부였습니다. 구조대원은 아둔과 영어로 대화를 하고 소식을 밖에 알려서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아둔은 후에 간증을 합니다. 구조대원이 구하러 왔을 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랐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을 때 미국 컴패션에서 아둔이 자랄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국적을 갖지 못한 그에게 태국 시민권도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옷이 있습니까? 신발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랑 과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비하면 요즘 세상에는 참으로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꼭 있어야 할 것 말고는 모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있어야 할 것 말고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가난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슬픔, 이런 것이 에덴 동산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있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야 할 것이 없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같이 있으면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 에덴 동산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한 줌의 흙입니다. 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한 줌의 흙이 또 생겼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흙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언덕 위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대학의 대학원장이 택시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와가지고 이 언덕 위에 있는 그 학교를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 죄송하지만 내려서 좀 걸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봐요, 바빠서 택시 타는데 그냥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다가 차가 미끄러지면 사고가 날 텐데요. 아이씨,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택시기사가 돈 주면 되지, 빨리 올라가. 그러면서 소리 지르다가 그는 그만 쓰러져서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대학원장 아니라 대통령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는 흙 한 덩어리다. 나는 흙 한 덩어리다. 이 집사님 왜 안 따라요? 나는 흙 한 덩어리다. 이런 흙 철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유한 여자분은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흙에다가 비싼 화장품 발라서 무엇하나? 일평생 화장품 값만 해도 수천만 원 들 텐데 흙덩어리에 아무리 발라도 흙덩어리지. 이 돈을 주의 일에 쓰자. 그래서 자기는 그 화장품 값을 아껴서 선교비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여자분의 간증을 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만 흙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철과 같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 흙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리장성처럼 돌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처럼 대리석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는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들의 꽃들도 정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떨어진 꽃들도 있지만 그러나 활짝 피어나고 특히 잡초 같은 경우는요 정신 못 차리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 잡초들도 그렇게 자라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존재일수록 연합해야 강한 힘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센 놈들은 혼자 살거나 몇 마리서 삽니다. 그러나 약한 놈들은 수만 마리가 함께 삽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센 놈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는 건 뭐만 건드리냐? 혼자 떨어져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수백 마리 모여 있는데 물러 들어갔다가 뒷발에 채워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흙철학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같이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잘 도우라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제 이상에 맞지 않아요. 저한테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상에 맞추어 달라고 존재하는 그런 배필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흙처럼 주기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이나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고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소속된 사람은 그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을 딴 법도 있죠. 전두환법이 있습니다. 민식이법도 있습니다. 김영란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뉴질랜드는 방기법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양의 나라죠. 국민이 400만인데 양은 4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 수천, 수만 마리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방귀를 뀌게 되면 공기가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몰려 있는 곳에
바로 공기청정기를 갖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숫자만큼 방귀세를 내는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법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독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일의 한 유학생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방을 쓰고 있는 친구에게 어느 날 새벽같이 전화가 왔다는 거죠.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내일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라고. 아마 집하고 학교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 친구는 그 친구를 차에 태우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엑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 속도 위반 그러면서 간신히 첫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마워 친구야, 나는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 있게 휘파람을 불면서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교통 위반 딱지 3장이 날라온 거예요. 아니, 카메라가 없는 도로인데 새벽에 사람도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이러면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지? 그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야, 고마워. 그래도 너 때문에 내가 아버지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어. 그런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너 속도 위반하고 법규 위반하고 그랬잖아. 교통법 위반했잖아. 그래서 내가 신고했어. 딱지 안 날라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고의 동산이었고 사람이 둘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우리는 오늘날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안식일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안식일법. 이 시간법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구상에 사람이 둘이 있을 때부터 안식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수필가이며 철학자인 아드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시간 속의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지치면 섬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바로 한 주간 살다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죠.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의무는 없다. 사람은 자신의 중요한 축적물이 자기 생존의 싸움이나 생물학적 삶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동물들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의 날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안식일을 파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 탈무드에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인데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해야 한다. 청소 중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다. 먼지 나는 맨 땅에 물 뿌리는 것은 허락되지만 타일바닥 청소는 금한다. 식사 중 식탁보에 물 혹은 우유 같은 것이 흘렀을 때 행주로 훔쳐내는 것은 허락되지만 씻거나 빠는 것은 안 된다. 난방에 관한 것은 안식일의 작동은 근본적으로 금할 뿐 아니라 온수를 작동하는 것도 불허한다. 이방인이 난방 스위치를 작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때에도 안식일에 정한 온도에 맞춰야 하는데 안식일에 정한 온도는 섭씨 45도이다. 젖은 손을 낮에 대해 말리는 것도 안 된다. 샷뜨물이 고장나는 것을 수리하는 것을 금한다. 안식일은 전기로 사용하는 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햇빛 가리개도 사용하지 못한다. 자동문 사용을 금지한다. 위험한 동물 벌레들은 안식일에 죽일 수 있다. 광견, 독사, 정갈들도 안식일에 죽일 수 있다. 깨진 유리, 바늘 등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습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안식일 전에 가습기로 젖은 옷을 말리는 것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나무와 같은 식물에게 물을 줄 수 없다. 열매 따기
나무 오르기는 물론 사다리를 사용할 수 없다. 풀밭에 앉는 것은 허락된다. 꽃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과일 냄새를 맡을 수는 없다. 왜?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니까.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젖소 젖짜기를 불허한다. 그러나 젖소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방인이 짜는 것은 상관없다. 아주 자기 편리한 대로 해요. 편지, 설계도면, 은행보고서, 여권, 신분증과 같은 우편물을 개봉할 수 없다. 시계 태엽 감기는 불허하지만 병자의 위급한 상황이나 이방인이 작동 시에 가능하다. 입으로 부는 휘파람은 가능하지만 도구로 부는 것은 일체 금물이다. 원천적으로 춤은 불허하지만 토라라고 하는 명절에는 춤추는 것은 허락한다. 어린이 유모차를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소리가 덜 나는 모래길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결 의식을 행하는 탕에 물을 데우는 것은 허락된다. 안식일에 초를 켜는 것은 허락된다. 달리기 게임은 할 수 없다. 가게의 물품을 진영 창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가격을 알아볼 수는 없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식일에는 어떤 폭행도 금지된다.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아요. 613가지에 하나마다 7개씩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의 시간법, 안식일법을 지키고 있는데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왜냐하면 복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달리기 선수 에릭 헨리 리델이 100m 달리기 주전 선수고 금메달 1순위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결승 경기가 열리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참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꼭 그따위로 믿어야 되냐? 그리고 말이 되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끝까지 출전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400m 선수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대리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에서 메달을 딴다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47초 얼마더라? 하여튼 그 세계 신기록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200m를 달렸고 나머지 200m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달렸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의 손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이죠. 그는 결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주의를 없애려고 11일제를 만들었어요.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환원했습니다. 옛날 전기가 없을 때 탄광에서 석탄을 캐낼 때 흔히 노새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노새가 흔한 동물이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꼭 밖에 나와서 햇빛을 쬐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새의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구의 재상 디스레이는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최상의 선물은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주일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사항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컨설팅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처치레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출간했는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미국에서 50%의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 가운데 50%는 평생 한 번도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1년 9.11 테러 사건을 아시잖아요. 그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교회 인원이 불어난 거예요. 20%나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반 지나니까 결국 싹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편해지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올림픽을 치를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IMF가 터졌을 때 잠깐 하향곡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몇 년 또 지나가니까 급격하게 한국교회는 줄어든 것입니다. 1년에 3,000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면서 교인들 중에, 등록된 교인들 중에 30%만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70%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소위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예 토요일날 여행을 떠납니다.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허무주의자인 볼테르가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영적 침체와 쇠퇴의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꿨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본 자체가 와해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금지법이 있어요. 16절,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창조주의냐 피조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정령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의 종지를 뜻하는 그런 죽음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본성이 부패된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원수가 된 것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사망으로 말하는 불못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왜 당장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물학적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일컬어지고 부패했습니다. 아담은 허물과 죄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아담은 창조주의 낯이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나 어느 법이나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악과가 있죠?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성경 딱 한 군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11조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그것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홍충을 금하여 너희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왜 11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1조 이야기는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해 드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받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 되는 사랑법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2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 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세우신 에덴 동산법은 앞으로 종말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11조도 영원합니다. 사랑도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이후로 바뀐 뒤에 우리가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예배가 끝나기까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이 예배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찾는 자가 바로 당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처럼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까? 복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히 드리자고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또 우리가 정말 서로 돕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멋지게 이겨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되다 하리라, 복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요. 첫째는 시간의 법, 안식일 법입니다. 둘째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는 11조법입니다. 셋째는 하나 되는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잘 지켜서 돌아갔을 때 받을 칭찬이 있는,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